할렐루야. 오늘은 3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누구는 엘리야라, 또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대답은 맞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100번 1000번 물어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몇 마디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과는 달리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기적과 권능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심취한 것이죠. 정말로 이 능력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뤄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한 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런 이해를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한 뒤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앞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십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이자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 열망해온 힘센 그리스도로 예상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로 믿고 따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내 소원을 위한, 내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신 구원자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짐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의 욕구와 욕망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도 매일 경험하고 매일 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매일 사적 욕망과 내적 갈등을 겪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저버리는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자는 이미 제자가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아니 하나님이시면 고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방법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뒤집고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자기 독생자를 버리는 일이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익이 아닌 복음을 위하면 내가 구원한다고, 내가 지킨다고.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아프겠죠. 때론 우리가 세상에 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굴복시킬 힘은 무력과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